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참 긍정적인 인사 같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인사 아닙니까? 현상 유지 되셨습니까? 라는 그런 정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서로 소원하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한 주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혹시 지난 주간이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 주간이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월 첫째 주에는요, 잘 아시겠지만 북미주에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날 아닙니까? 7월 1일 캐나다 데이가 있는 날이고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그 가운데 함께 있어서 북미주의 그 하늘이 온통 아름다운 불꽃으로 가득 차는 그런 희망과 또 긍정과 또 서로의 사랑을 또 서로의 그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간은 미국과 캐나다가 똑같이 캐나다 데이와 미국의 날을 보냈지만 극명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끝까지 그 코로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꽃놀이를 강행해서 하늘은 아름답게 빛났을지 몰라도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을 더욱더 큰 위험성으로 몰아넣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는 또 여당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염려하는 시선이 온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또한 이유가 있는 염려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캐나다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멈춰서 일부 캐나다도 방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방심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캐나다의 모습이 캐나다 데이에서 그 불꽃놀이도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냐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7월 1일이 참 제가 이곳에 다시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참 심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모든 사람이 우울한 저녁, 너무 조용한 그런 저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은 어땠습니까? 모든 캐나다 저녁이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럴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듀람 지역에서는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것으로 세상이 온 하늘이 가득 차서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을 지난 수요일날 해보았습니다. 정부가 또 나라가 모든 것에 대한 불꽃놀이와 대대적인 축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쪽을 바라보는 그런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는데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까지 밤 9시부터 11시까지 폭죽이 불꽃놀이가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여태껏 제가 한 번도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고의 불꽃쇼를 바라보면서 참 제가 틀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금 3월부터 캐나다가 꽁꽁 얼어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7개월 정도 막혀 있는데 사람들의 열망이, 갈망이, 희망이 더욱더 정부가 대대적으로 모든 것을 개폐하지 않을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열망이 뜨겁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소원은 누구나 다 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만큼 열망이 그 가운데 가득하냐? 너희가 나의 생수에 여전히 목마르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문득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지러운,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수에 더욱더 목말라고 계신가요? 그러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더욱더 우리가 새로운 지혜 정리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5주 동안 봤던 말씀입니다. 마침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까지만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무리 질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방해하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용기,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세상에 가득한 오물들을 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우리 답이 필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쓰레기와 오물들이 걷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생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생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그러므로 26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참 하신 말씀이 많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꿈이 크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인간적인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그런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지만 인간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꿈을 접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것에서 제 꿈을 참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모든 꿈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주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꿈이 있다는 것,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른 꿈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우리 오샤와 한장교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속하신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명한 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도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주는 꿈은 우리 각자가 레전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레전드, 전설, 살아있는 전설에 이르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오샤와 한양교회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7월달이 되면 11월달이 되면 우리가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자면 우리 37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도약을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꿈은 하나님 꿈꾸는 자에게 역사하고 꿈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같은 꿈을 꿀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오샤 한인교회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이건 하나님의 또 성도들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전설들이 레전드가 될 수 있고 나는 전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토론토 동쪽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룬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꿈은요, 토론토 동쪽에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후세 평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평가에 토론토 동쪽에 오샤완 장로교회라는 참 멋진 교회가 있었지, 있어야만 할 만한 그런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루토기가 되어지고 참 향기가 나는 교회가 있었지 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런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되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레전드, 하나님의 전설이 되어드리는 그런 꿈으로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더욱더 작지만 강한 교회에서 더욱더 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하나님 비전이 되는 그런 은혜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두람 지역에서 오샤완장교회에서 우리 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6장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제 제거해 나가서 과거의 어느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치울 수 있는 그런 용기, 새로운 출발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새 마음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솟아오른 새살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를 발망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고, 창세기 26장의 교훈이 이삭을 향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진정한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자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튀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말자.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말자. 당연한 말씀 같지만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이 마음속에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당연한 일 같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탄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죄악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고 남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럴 때는 얼마나 많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죄는, 그리고 상황은, 모든 왜곡과 변질과 모든 거짓된 것은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자에게 임하지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도 문고리를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처럼 사탄과 죄악과 모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든 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 가운데 늘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었다, 첫 마음을 잃었다, 어떤 사람 가운데 옛날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내 가운데 잘못된 버릇과 습관이 내 가운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상한 우유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한 우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의 첫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정통적인 은혜와 내용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준비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버려져야 될 것에 대한 철저한 구별이 내 영과 세상 것에 대한 구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두 번째, 내가 기도한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 우리가 다시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시 한번 어디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꿈은, 그리고 나의 모든 소망은 왜 세상이 지옥같지? 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우리지만, 우리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동이 소화한 것처럼 다른 것으로 가고 있지? 라는 그러한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햇빛을 가리는 먹구름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은혜와 하나님께 이루시는 일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는 우리 신앙이, 우리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맴도는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깊은 찔림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듭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것으로 다시 떨어지고
스스로 판 함정에 떨어져서 우리는 눈물 지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득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가 작년에 걸었던 그 골짜기 아닙니까? 10년 전에 걸었던 골짜기 아닙니까? 20년 전에 걸었던 골짜기 아니고 어제 걸었던 골짜기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제자리를 뱅뱅 도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모든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을 떨쳐나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신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준엄한 말씀을, 그리고 준엄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한번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 힘들다고 하고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비참하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분의 문제다. 절대 우리 가운데 침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가한 문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또 버린 그릇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 옆사람 축복하시는데 나는 함께하지 않아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내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스스로 눈 감고 있는 모든 것, 스스로 계속 맴돌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정확한 진단을, 정확한 영적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새로운 역사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셔서 치고 나갈 수 있고, 한 계단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부정하는 가운데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초대 말씀드릴 때 잘들 지내셨습니까? 라는 말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로 기도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철저히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훌훌 털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계속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절대 멈추지 마라. 절대 멈추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멈췄으면 죽음이라는 것, 그 자리에 멈췄으면 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무르게 해주옵소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멈추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욱 멈추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나가십니까? 우리 가능성을 어디까지 열어주시는가, 그것에 도전하고 그 가능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지하시고 우리에게 무궁한 힘이 있다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스스로 버려버린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서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의 근심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는 사실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일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라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라고, 그런 교훈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옛 청교도 그 교인의 교훈이 있습니다. 청교도 교인들은 세상에서는 다소 그 동떨어진 그러한 참여를 갖지만 지금도 우리 신앙의 산 모델이 되어지는데 청교도인 가운데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청교도인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어느 날 그 높은 산 등성이를 그 여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험난한 광야를 그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그분이 건너다가 문득 그 배가 고파져서 우물가를 발견하고 우물가에 앉아서 그 도시락을 준비해온 빵과 그 조금의 물로 목을 축이면서 시장길을 달래고 좀 쉬었다가 갈 길을 재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물가에 우연히 앉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문득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5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과 다르지 않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만 내 가운데 가득한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해왔고 자부해왔는데 그분이 문득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 50년 동안의 내 연구와 묵상이 무슨 나의 면류관과 상급이 되었지? 지금 하나님이 잠깐 먹구름 뒤에 햇살처럼 잠깐 모습을 보이시고 사라지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미소, 하나님의 그 눈길,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평생 배운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자기에게 교훈이셨다는 것을 그가 문득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지 말고 영으로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욱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체험한다면 또한 성장에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온통 멈춰져 있을 이때가 사실은 세상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머물러 있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 시점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그러한 때인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때가 지금, 바로 이 자리, 지금 우리의 은혜, 7월 5일 2020년 이 코로나19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모두를 멈추는 하나님의 때는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그런 마지막 고백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너가 혹시 모르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처럼 우리 지금 현실이 히어렛 나우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자리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아가고 마지막 이룰 우리의 마지막 결정은요, 우리 죽은 모델을 신봉하지 말고 사는 모델을 신봉하고 죽은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따라가고 껍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알맹이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구한 다음에 은혜와 진리를 그 위에 덧입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고 제 스스로의 부끄러운 고백은 이 주일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구하고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운데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0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모든 역사에서 달려가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그런 향유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달려가서 그 은혜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그런 절정으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적용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보 D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맨 뒤에 보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한번 전체를 보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둔 습관. 오스왈드 챔버스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적용 부분과 정확하게 좀 일치한다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에 그러한 자양분이 되어서 이 모든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붉은 글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역사를 하게 만나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바람에 불과하고 망상에 불과하고 그것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고백해 볼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이 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면 즉시 고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은 더욱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나아가서 가장 실패되며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지금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나아가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염려스러운 일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될까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 앞에 막막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획하고 나아가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막막하고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문득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이 눌리는 듯한 목이 졸리는 듯한 우리 생명이 단축되어지는 듯한 눈물이 나는 듯한 그냥 울고 싶지 않은데도 눈물이 흐르는 듯한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과 세상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후회가 남는 일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음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면 그들에게 미래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모든 것이 희망이고 우리가 설령 이 세상의 꿈이 끝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우리 영광의 시간이 그때 시작된다고 믿고 우리가 그러므로 설령 장례를 갈지라도 그분들을 축복하고 보내고 또 감사하고 다시 만날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처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 라는 말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염려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그러한 기도, 염려하는 믿음, 악한 것을 고려하는 믿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믿음은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고려하라. 두 번째로 선한 것을 고려하라. 세 번째로 희망을 고려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꿈, 비전, 거듭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이 아닌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레전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어서서 버려진 땅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곡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남아갔고 정말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해줄게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을 갖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죄를 받아들이고 사탄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은 신앙을 탈피하고 영적 무기력을 탈피하고 무력증을 탈피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 꿈과 희망과 은혜가 되어지고 레전드를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을, 1000을, 만을 이루어내주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